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 자신의 팀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팀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삼손과 사무엘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거룩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성도, 하나님 나라 군사들의 공통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술, 담배, 도박, 음란, 미신 등을 멀리하고 세속 문화와 단절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혹은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개인적으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나신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는 포도주와 그 산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였습니다. 거룩이란 잔치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서 그 최종적인 승리와 안식과 평화의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기다리며 사는 것, 잔치를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 규례는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손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과 나실인의 규례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손질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성경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 다시 말해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표시가 바로 머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는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몸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바로 자신의 머리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거룩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도 머리로 표시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 때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거룩의 반대, 부정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사체와 접촉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하게 되었으니 머리를 빡빡 밀어서 대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표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죠. 그러면 대머리가 부정한 것을 상징하고 부정한 것을 표시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는 부패한 사마리아와 유다 땅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가는 이 패역한 자들에게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독수리 같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독수리인 것이죠. 즉 부정한 자가 대머리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머리가 독수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처럼 위험 있는 그런 새가 아니라 대머리 독수리. 하늘에서 맴돌다가 시체를 보면 내려앉아서 그 시체를 파먹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대머리는 죽은 시체에 내려앉는 새인 독수리를 연상하게 하고, 그래서 부정한 자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로 자신이 부정함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시린의 손질하지 않은 머리도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십니다. 그 해에는 모든 이들이 일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은 안식년 전해에 3년치의 소출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가지고서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도 쉽니다. 작물도 쉽니다. 땅도 쉽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파종을 안 했는데 저절로 자라는 작물들, 예를 들어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리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여느 안식년처럼 똑같이 1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도 가축도 작물도 땅도 쉬지요. 당연히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러분, 희년은 정말로 급진적인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빚 때문에 땅을 판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희년에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년까지 남아있는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인 문제로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에게서 자립할 수 있는 돈까지 받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희년은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는 자유와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내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져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다른 이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힘든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모두 주인의 것이 될 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도 종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이 속기 호기를, 희년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희년이 되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나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마침내 나의 것을 되찾고 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부조리와 결함을 해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희년은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년은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희년은 죄의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 부조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억압들, 착취와 압제가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희년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조리와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여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진적이고 놀라운 희년을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외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한다고 가정하면, 와, 지금이 희년이구나, 지금이 희년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였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2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지도 쳐주어야 하고 잎이나 과실도 솎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포도나무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가득하겠죠. 그리고 포도들이 정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겠죠. 그렇게 관리되지 않은 포도나무, 사람이 손대지 않은 포도나무, 딱 봐도 전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바로 희년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꾸지 아니한 이 히브리 단어는 나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할 때도 나지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가지,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잎은 바로 가꾸지 않은 머리카락과 정확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떠올리는 것은 바로 손대지 않은 포도나무, 전혀 가꾸지 않은 희년의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나시린이 머리에 손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손대지 않은 머리가 시각적으로 희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모든 부조리와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어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힘만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증만으로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으로 일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억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블레셋의 치하에서 모든 부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마침내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희년을 주실 것이다. 포도 규례가 잔치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머리카락 규례는 희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희년을 위하여 긴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실천하며, 때로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직 이 땅에 희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의 기회 불평등과 주거와 고용의 불안이 완전히 해결되어 자유하게 될 때가 희년이 온 것입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더 이상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 법적인 보호를 완벽하게 받게 될 때가 희년이 온 것입니다.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과중하게 부담하고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직장 가운데 승진이나 보상에도 차별받는 현실이 바로 잡힐 때 바로 희년이 온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평등과 제도적인 부조리와 그리고 억압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침내 희년이 임했음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안식을 미루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실천하며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나시리는 그렇게 희년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지르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나사렛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모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억압받는 자와 포로된 자와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은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노예의 문서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비롯된 모든 부조리, 모든 억압, 모든 착취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을 기다리던 모든 나실인, 모든 제사장,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희년은 실제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희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입에 대시며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모든 나실인과 모든 제사장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희년의 공동체를 보여주시며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완전한 희년이 임하였을 때 마침내 모든 부채는 탕감되고 모든 억압은 사라지며 모든 눈물은 닦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희년은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의 희년의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희년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희년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희년을 전하고 희년을 알리며 희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마침내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던 평화활동가 해초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는 가자 지구의 봉쇄를 뚫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한 9대의 배와 145명의 대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날마다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가자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식을 전하러 떠났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 합류하는 새로운 사람들은 가자 지구로 향해 항해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년이 가자 지구에 왔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저 가자 지구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가자를 봉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하여, 그리고 믿을 수 없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온 세계의 시민들을 향하여 가자의 희년이 여기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살아내어야 하는 거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조용한 기도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거룩은 머리카락을 기른 채 블레셋 한 복판을 누볐던 삼손처럼,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처럼 부조리한 세상의 담장 위로 희년의 가지를 뻗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약자 곁에서 희년의 포도나무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삭도를 대지 않고 지켜낸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희년이 임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꾸며 그 목표를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